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6일자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있냐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무슨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언급하자 지금까지 다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온전해지려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따르라고 하셨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안수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신뢰해야 되겠죠. 믿고 거절하지 않냐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어떤 신뢰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뭔가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뜻이고 또 그분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서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막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 별나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대부분 이랬다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이러는 건데 우리나라도 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당시엔 더 했을 겁니다. 무시하고 귀찮고 떠들고 소란 피우고 이러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꾸짖었는데 제자들만이 이렇게 막 냉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사회적 문화 같은 것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향해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대로 원하는 대로 그들을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영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린 아이가 어떤 것인가? 어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때가 덜 묻었죠. 얕지 않죠. 순진하고 순전하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부탁을 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신뢰하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고, 약하죠. 근데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10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질문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가는가,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는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은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고, 이 사람은 관원이면은 공무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부자였어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관원까지, 벼슬까지 달고 부자이기까지 했어요. 완벽한 삶이죠. 꿈꾸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연봉이 높아지고 재산이 있고 인기가 있고 그러면은 남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청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뭔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가졌음에도 여전히 뭐가 없는 겁니까? 이 청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은 딱 십계명은 아니지만 중심으로 이렇게 계명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계명 준수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 이 청년이 과장을 했나 거짓말을 하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정말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할 일을 받고 정말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다 퍼펙트하게 다 지켰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겉으로, 행위론적으로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되묻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지켰는데 그러면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뭘 채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건 의도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질문이 하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앞에 계명 얘기 언급한 것은 이 청년의 무지함과 이 청년의 실상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 질문. 이분은 굉장히 지혜 자체니까. 예수님이 탁월한 분이거든요. 무슨 계명이라도 다 지킨다고 한들
또 어떤 선행이라도 다 행한다고 한들 난 너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다 행했다고 한들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것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죠?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남들이 보면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확신이 없으므로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닌데. 이 청년의 질문이 전제가 틀렸어요. 뭘 틀렸는가?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에도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전제 틀린 거예요. 또 20절에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한 전제가 틀린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우리도 질문을 저 사람이 상대방이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저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질문이 틀렸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질문이 왜 틀렸는지.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내가 뭘 지켜야, 내가 뭘 행해야, 내가 뭘 선행을 행해야, 착한 일을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고 아주 딱 고정화되어 있는 관념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보다 나은 거예요. 우린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 유해도 끼지도 못해요. 우린 근처도 못 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을 확신합니다. 우린 구원을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해서 안 간다는 걸 알고 있고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못 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믿는 것조차도 은혜인 건데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보다 100배, 1000배 얼만큼 더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21, 22절 말씀으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그의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드러냅니다. 예수님 탁월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보니까 천국까지 다 완벽하게 갔기를 원하는데 21절에 하는 얘기예요. 그 기대를 충족시킬 방법을 알려주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하고 싶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니,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 라고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약속했죠?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를 받아주셨습니까? 근데 이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다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라는 얘기는 제자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보화가 있으리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화가 있을 거라는 것은 네가 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 보화라는 것은 그 상급도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보장해 주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 때문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산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이었어요.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더 한 발자국도 치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 가운데 살게 만드는 요인이 그거였다고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뒤에 얘기 안 나오지만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저는 그 뒤에다 그렇게 쓰고 싶어요. 가로 열고 없음 해가지고 사본에 의하면 이상성 사본,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가로 닫고 이렇게 하고 쓰고 싶어요. 그 뒤에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 알량한 재물만 붙들고 의지하고 거기서 위안을 찾다가 죽고 지옥에 갔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죠? 곧 자신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상급이기도 하고 축복의 표징이기도 하고 자신의 신분이기도 해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6장 산상보훈할 때 얘기했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를 섬기면 이걸 못 섬기게 되고 이를 섬기면 이걸 놓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청년은 뭘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섬기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뭐가 더 진짜죠? 재물 싸들고 갑니까? 우리 김원련 성도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수의하는 거 다 봤죠? 수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가 없어.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뭐 이 노잣돈 어쩌도 요즘 많이 개선돼가지고 그런 걸 안 앞뒤바만 다 하는 소리. 무슨 돈 가지고 무슨 가는데 무슨, 그건 장의사들이 팁으로 받으려고 하는 소리지. 겉으로는 화장도 하고 뭐 좋은 옷 입고 그런데 저는 죽을 때 그렇게 유언하고 싶어요. 내가 입던 거 그냥 입혀라. 그럼 비싼 거 하지 마라. 비싼 그 뭐 오동나무가 어떻고 뭐 다 필요 없다. 화장할 때 내 들어가는 거 보니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 뭐 오동나무는 어떻고 그냥 사과 상자로 하면 어떻고, 그게 뭔 소용이냐. 그게 뭔 소용이냐. 여기가 진짜가 아닌 걸. 진짜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걸 모르고 다 놓고 가고 다 소용없는 것을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니 구원의 확신도 없고 뭘 가져도 누릴 줄도 모르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부자꼴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 여러분, 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양손에 다 잡을 수 없어요. 놓아야 하나님 붙들 수 있어요. 천국 붙들고 주님 붙들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레위기 말씀 20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계명으로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늘 뭔가 부족해. 무엇을 해야 더 하리까? 아직도 뭐가 부족하리까? 하나님이 너한테 뭘 부족하다 그랬니? 라고 묻고 싶어요. 뭔가 자꾸 인정을 못 받은, 자존감이 낮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뭔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 행위해서 내가 나의 존재감을 가지려고 해요. 좀 안쓰러워요. 천국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의 값 정도로, 보혈값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녀로 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기억하고, 자꾸 이 청년 때문에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하고 맨날 늘 미안하고 뭔가 못하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신앙생활이 뭔가 절름발이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전제가 잘못됐어요. 이러니까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확신도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또 다른 불쌍한 이 청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 놔두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데 너 마음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실 모든 것, 무엇이 부족하리까 한 그 부분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말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해결해 줬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뭐 덧붙이려는 거 웃겨요. 주님 안에서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뭘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참 안타까운 이 청년처럼 살아가는 일 없도록, 이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내일도 이제 연결돼서 얘기할 텐데, 이 본문이 너무 귀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저거는. 그래서 이분 내일 주일날 설교를 할까,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본문 가지고 한참 씨름하다가 결국 그거보다 더 우리가 더 수요일날 본문 용서에 대해서 결국 얘기했는데, 이 본문도 내일 것까지 합쳐서 너무 귀한 본문이거든요. 필요한 본문이에요. 그만큼 이 본문이 가치가 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 용납하고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처럼 뭐 하는 거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청년, 부자 청년,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 은혜인 거 아시죠? 믿음이 내가 믿어진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아닌 하나님 은혜 들어간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66장, 찬양집 566장 몰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66장,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재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다른 그 무엇을 취미를 어떤 일을 관계를 명예를 이런 것을 의지한다면 재물과 치환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외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좋아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찾아도 반겨 맞아주시는 고마운 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모습에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선행과 계명으로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고 이 속히 질병이 떠나가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상이 되돌아오고 일상의 소중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정말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